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아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시편 23편이 저에게는 조금 다른 성도들과는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목자가 되셔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자라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밑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저를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 자라지 않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고모님들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없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나는 참 불쌍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수모를 당한 적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적은 굉장히 많아요. 엄마 없다고, 아빠 없다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학교 가면 초등학생 때부터 학기마다 매번 학기 첫날 가면 호구조사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늘 학기마다 호구조사를 하는데 꼭 할 때마다 엄마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빠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걸 꼭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2번 다 들었거든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같이 안 사니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한 번도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도 그랬고 고모님들도 그랬고, 이제 저를 이제 정말 마지막에 지금의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이제 마지막에 저를 키워주신 이제 고모님,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저는 훨씬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고, 아니,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고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고모부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뭐 꼭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받지 않아도 이 사랑으로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릴 때 이제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좀 특별하게 보더라고요. 원래 가정 환경이나 그 형편이 안 좋으면 생각도 삐뚤어지고 마음도 삐뚤어지고 상처도 많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사고방식이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어야 할 텐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하여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제가 특별한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주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저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하죠.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마치 저를 인도하시듯 또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데 만일 누군가가 나는 인도받지 않을래요, 난 내 맘대로 살래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좋은 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나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의 인도를 누가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풍성함, 사랑, 평안, 그리고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시죠? 어디로 인도하시며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땅입니다. 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어요. 가장 좋은 땅이죠.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곳을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곳에 안전하게 또 완벽하게 온전하게 도달하여 그곳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애굽의 첫 번째 낳던 장자 그리고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자식들 그리고 그들이 길렀던 모든 가축의 첫 번째 난 새끼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을 애굽의 재앙이 임했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제 빨리 가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하여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줘가지고 아주 부유한 상태에서 떠났어요.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떠난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떠난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됐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 있는 고센 땅, 고센 지역을 출발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숫곳을 지나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 경로를 보게 되면 일반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인 그 경로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경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선용 권사님이 사시는 곳이 그러니까 신당리죠. 신당리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사는데 그쪽에 사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빠른 길이죠? 대부왕급로를 통해서 그냥 바로 직진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10분, 한 7, 8분?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가는데 방조제 쪽으로 해가지고 시와를 지나서 안산을 월곶 IC를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해가 뒤로 해가지고 저기 마도 IC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또 전곡항을 지나서 뒷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가라고 안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지? 우리 이선영 권사님 댁이 여긴데 이렇게 삥 돌아서 가면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그런 저를 여러분 제정신으로 보겠냐고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경로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경로를 좀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여기 보게 되면요, 요 포인터 보이세요? 빨간 포인터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 출발했어요. 고센에서. 여러분 지금 보이는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고센. 여기가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살던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지나서 에담. 여기다가 지금 장막을 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지나서 여기를 건너요.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 홍해를 지나서 이제 마라에 머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 가데스 바네아로 여기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몇 년을 보낼까요? 여기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호르산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어떻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돌아가는 것도 긴데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40년을 보내고 나서야 여기로 들어가요? 그냥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가면은 약 길어야 2주,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가 걸려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누구의 땅이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땅이에요. 블레셋. 근데 블레셋의 나라의 땅인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뭐 열흘에서 2주면은 지나가는 길을 삥 돌아서 가는 거는 뭐 저기 하고 차치하고라도 왜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40년이나 굴렸냐 이거죠. 네? 왜 40년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가지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그런 건 더더욱 아닐 것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가게 되면 그 직선으로 가는 3분의 2 정도 가는 그 지점에 지역이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곳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통과해서 가는 거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진멸되는 거죠. 죽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철기 문명이었어요. 철기 문명.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나무를 깎아서 칼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은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어요. 비교가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고 강력한 무기가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 데는 최적화되어져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전쟁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제 400년이 넘는 430년 동안 십수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나라가 전쟁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싸움이나 한 번이라도 해봤겠어요? 무기나 제대로 있겠어요? 아무것도.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이 욱 하고 한번 위협만 해도 이 이스라엘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다 흩어지고 그런 거 뭐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혼비백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자기가 떠나온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시간이 더 걸려요, 덜 걸려요? 시간도 더 걸리고 오래 걸리고 힘도 더 들고 그랬지만 그 홍해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그곳,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누려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갈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만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죄를 지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바로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이에요. 약함.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도 우리 장로님의 연약함 알아요. 나도 내 아들들의 연약함 알아요. 나도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성도님의,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연약함, 약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런 게 약하지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걸 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거기를 반드시 가야 돼.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없어요. 능력이 지금 나에게 없어? 그것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고 지나가야 되는 일이고 차지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얻고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세운 계획, 또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는 일들, 혹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가 겪을 때는, 내가 경험할 때는 그게 어려움과 고난처럼 고통스럽게 아픔으로, 힘듦, 부침으로 경험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니 A처럼 하면 빠르게 할 수 있고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게 더 쉽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모든 것들이 어떤 통계도 그렇고 어떤 그런 세상 전문가들이 내놓는 정보들도 다 A라고 말하고 다 직진이라고 말하는데,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B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돌아가는 길, 천천히 가는 길, 전혀 다른 방식,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손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엔 오류가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있다는, 덧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홍해길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면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으시고 앞으로는 또 더 좋은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힘이 더 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최고이자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름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당연히 빨리 갔었을 것이고 그 길로 가면 당연히 더 쉽게 갔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쟁 끝에는 결과는 뭡니까?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가나안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죠. 모르죠.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절대로 오류나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를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목적지까지 좀 안전하게 온전하게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본문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서 머무르며 장막을 치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의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똑같은 반응을 하며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기둥은 사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둥이 아니에요. 여기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세워져 있다가 또 밤에는 어디선가 불 기둥이 딱 나타나서 구름 기둥은 사라지고 불 기둥이 딱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이었어요.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의 모양으로 보여졌던 것이고요,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따로가 아니에요.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둥을 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더 이상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않았다가 이게 아니라 이제 한 번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제는 성취된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의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영원히,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에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모든 가르침,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누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진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가요, 우리가 감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감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말씀을 들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목사님을 만나든지, 셀 모임을 갖는다든지,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든지,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감정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진리신 말씀은 완전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항상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면 여러분은 100%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때때로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성령님의 인도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감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무엇보다 오류가 없는, 절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가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전면에서,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에서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보다 항상 뒤, 한 걸음 뒤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항상 한 걸음 뒤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한 우리의 인생의 중간쯤에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저 뒤에서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앞서가며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가치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결국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린다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자리를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 아래에서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원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든지 배우든지 말씀을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뭐 멘토링을 받든지 말씀으로 상담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아니 여러분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든 여러분의 가정을 운영하는 일이든 여러분의 기업을 운영하는 일이든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이든 재정을 다루는 일이든 여러분의 건강을 다루는 일이든 가족을 다루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의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곧 100%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언제 성령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 두 번째. 언제 성령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냐? 기도할 때입니다. 뭐 할 때요? 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여러분, 물론 반드시 기도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니에요. 꼭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드가 어떤 모드가 돼요? 기도할 때 영적인 모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모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기능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해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든지 기도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통로 하나를 여러분들은 외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통로가 하나의 통로로 인도받는 것과 두 개의 통로로 인도받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당연히 통로가 두 개면 더 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볼 수도 있죠. 또 은사적으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계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편들이란 말이죠.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는 영적인 모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기도할 때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올 한 해 2023년도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를 왜 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성령의 인도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갑니까? 왜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영적인 모드로 성령의 민감하게 인도를 잘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이제 우리가 그 인도를 받을 때 그 인도하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데 있어요. 특징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방향을. 그게 17절, 18절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뿅 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려면 여러 지역을 거쳐야 되고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놓여진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목적을 갖고 계시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면 내일,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10년, 10년, 그 여정에서 이루어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방향을 하나하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 방향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 인생의 방향은 항상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그 목적을 이루는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경로를 벗어나요. 계속 경로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경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그 길이가 거기가 아니야. 빨리 돌아와. 요 길로. 이 경로 안으로 들어와야 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빗나갔던 생각,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 또 잘못 생각했던 어떤 목표들, 이런 것들을 수정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향으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를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의인지, 이것이 사랑인지, 이것이 구원인지, 이것이 생명인지 분별하셔서 항상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호하심이에요. 뭐라고요? 예,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밤낮으로 임재의 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낮에는 임재의 구름을 통해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임재의 불을 통하여 추위와 들짐승과 독충들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삶을 사는 이들을 하나님은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가운데 항상 평탄하고 잘 포장된 도로 같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저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사랑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을 다 누리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가 재설정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들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